시편 52편 또 53편을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52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주의 전에 피하러 들어오죠. 그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고 물린 그 빵이 있다고 내어주죠. 다윗과 그 청년들에게 내어줍니다. 근데 거기 그 전에 누가 또 있었는가 하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양들을 치는 목자장 에돔인 도액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액이 안 그래도 자기 주인이 다윗을 찾고 있는데 어이씨구나, 법망에 걸려들었구나, 덫에 저절로 들어왔구나 가지고 도액이요 슬쩍 나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놋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이요 무고한 희생을 당합니다. 다 칼날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미쳐버린 사울왕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잖아요. 제사장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다윗과 그 청년들을 보살펴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운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에게요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액이 칼을 아주 그냥 다윗을 잡으면 된다. 이미 다윗은 피해버렸죠. 애꿎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다 죽임이 당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보면 52장 악장에게라고 하죠. 악장은 누구예요? 지휘자죠. 찬양 지휘자. 마스킬은 교훈입니다. 다윗의 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고하여 고자질한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 아히멜렉은 당시 제사장이에요. 아히멜렉의 집으로 갔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 이 사항이 사무엘상 22장의 사항이에요. 21장 2절에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먼저는 다윗 혼자 그 성전에 들어간 거죠. 자, 일련의 사항이 21장에 나오고 거기 7절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7절에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막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목자장이더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요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누가 고한 거예요? 도액이 고한 거예요. 그때 사울은 기브아의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자, 이런 일련의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 22장 17절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보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도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뻗쳐 주의 제사장들을 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한 거예요, 사울은. 근데 조만간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요, 이 사울왕처럼 행세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사울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52편의 내용을 보면 그 상황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사울왕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52편 1절에 오 힘 있는 자요, 역사적으로는 사울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해악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지속되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혀가 해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입이에요. 입, 혀. 그래서 선동을 잘해요. 예. 근데 그것은 해악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같이 속임수로 일하는도다. 최종 목적은 속여서 발멸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했죠. 3절 내가 선보다는 악을,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말하기를 더 사랑한도다. 더 좋아한다는 얘기죠.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고. 셀라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재림하시면은 이 힘이 있는 악한 자, 악한 해악을 꾀하는 혀를 가진 이 자를 주님이 제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신다고 했어요. 오 간사한 혀요, 간사한 혀요,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한도다. 집어삼키는 말들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진실된 말을 집어삼키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진실된 말을 집어삼켜요. 누군가가 거짓말하면 먼저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이요, 그냥 다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섭죠? 오 간사한 혀요, 간사해요. 그런 것이 아닌데 진실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5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 1인칭이 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어요. 너를 없애버리시리니 내 처소에서 너를 뽑아내시며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뿌리채 뽑으시리라. 셀라. 산자들의 땅.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산자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맥적으로 이 산자들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남은 자들입니다.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그들의 옛 조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산자들의 땅으로부터 그는 결국 뿌리채 뽑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힌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뽑힌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는데 약속의 땅에 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심은 거라고. 가나안 땅을 보면은 지금은 러크아 목사님이 잘 표현하셨듯이 죽음의 재 같은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음의 재 같은 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위치적으로 보면은 그 땅은 굉장한 땅입니다. 옆에 보세요.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낀 나라들은요, 환경이 끝내줍니다. 정말 끝내줘. 그리고 지중해가 있는 곳은 일단은 포도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잘 자란,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 땅은 다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장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읽어드리면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5장 2절에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또 있죠. 무화과나무. 또 있죠. 올리브나무. 본문에는 올리브나무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나무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 실제 그 땅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가 번성해요. 무화과나무를 가리켜서 이란이나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이런 중동 지역에 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무화과 많이 먹으면 좋아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의 건강에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무화과 많이 드세요. 석류도 좋대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트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자, 최상품 포도나무를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다고요.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울타를 두르고 돌을 주워내고 망대 세우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야생 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자, 심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자가 하나님처럼 가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간사한 혀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남겨진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간사한 혀에 의해서 다 속아 넘어가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미혹당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미혹당하도록 하신다.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속는 거예요. 쏘가버린 거예요. 자, 산자들의 땅에서요, 적그리스도가 뿌리채 꼽는 그 상황을요, 의인들이 지켜봐요.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1차적으로는 그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 그거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보라,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죠.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아합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의 풍성함, 그것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너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 한마디, 그 말에 사람이 죽는다 하면 사람이 좀 달라지나 보죠. 발걸음조차도 아주 그 조심히 했다 그러잖아요. 예? 겸손히 하고 조심히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할 정도, 아니 아합 왕이 그렇게 할 정도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도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이거. 자,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놓고 가는 모든 재산들도 적그리스도 소유가 되어버려요. 동결이 되어버려요. 동결. 지금 뭐 국가들마다 뭐 아르헨티나, 뭐 남미, 중남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각 국가마다 갚아야 될 부채가 엄청 많고 늘어나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다 동결시켜버려요. 응? 물론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더라도 아이고 빚만 잔뜩 지고 사라졌네, 그런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죠? 빚만 잔뜩 지고 사라졌네, 그런 말은 안 듣는 게 좋다고. 네, 근데 뭐 이렇게 상한 내역이 있잖아요. 아, 열심히 수고해서 갚았다. 네, 그런 것들은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빚 안 지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열심히 갚았다 이거죠. 상환했다 이거예요. 근데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들려 올라가면 곤란해요.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모든 것을 다 동결시켜 버립니다. 예, 그건 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임박에 있다는 걸 아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 가지고 있는 것들. 예. 자, 다시 여기 우리가 지금 52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52편 7절에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잠언에 보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다고 했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있어요. 재물에는 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날개를 펴서
달아나기 전에 그 재물을 잘 써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뒤에 교훈을 하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표시 안 하면 찾기가 힘들어.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거기 뒷부분을 보시면 나와요. 거기 보시면 거기 10절,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요, 10절로부터 12절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9절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말아버린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요. 자, 보세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누가 그 사람에게 참된 재물을 맡기겠냐? 이게 맡기겠냐?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이것을 구분하죠. 자,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 그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죠. 자기 부의 풍부함을 또 의지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방이었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죠. 그리고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자기 악으로.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라. 사울왕은 그래서 망했어요. 적그리스도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셨듯이,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아시잖아요.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 17장이요, 지금 52편과 일맥상통해요. 예레미야서 17장은요, 두 종류의 나무를 말씀하고 있어. 자, 여기 보면 이 17장 5절 말씀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렇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자인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하여금 권면하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불확실한 재물에 신뢰를 마음에 두지 말라. 신뢰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런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죠? 거기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흠정역 성경전서 정동수라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거기 보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서 하나님께 받고,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이 절제 있는 삶이에요. 절제 있는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는 삶. 그 절제 있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자, 시편 52편으로 다시 와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아주 확실하게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8절 그러나 나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신뢰한도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냥 몇백 년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이 된,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정하는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실제 올리브 나무들이 있거든요. 2000년이 넘는 올리브 나무들. 자,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신뢰한도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예. 이 올리브 나무를 푸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매일같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뿌리가 강가에 뻗쳐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요즘날 가뭄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닌데 전세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가뭄. 지하수가 말라. 나도 몰랐는데 지하수가 채워지는 시간이요 800년이래. 800년 동안 채워진 그 지하수가 고갈돼 버렸어. 파도 물이 안 나와.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는 다 지하수 의존해서, 용천수 지하수 의존해서 이렇게 식수로 활용하고 하는데 없어요.
벌써 14년 전부터 용천수가 안 나온대. 어떡할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살만한 데가 못 된다고. 떠나야 돼요. 자, 9절,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할 것이요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 선하심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기다리리라. 그죠? 다윗이 기다리고자 하는 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53편으로 가겠습니다. 마할랏으로 악장에게. 마할랏은 성전의 찬양대, 성전 찬양대를 가리켜요. 성전 찬양대를 가리키는데 특히 찬양 지휘자 악장이요 찬양대원들에게 지시를 한대요. 이 마할렛으로 부르는 노래는 찬양을 하되 어둡고 장엄하게 불러야 된다. 그러면 마할렛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는데 52편은요 13이라는 수가 4번. 13은 성경에서 반역의 수예요. 그래서 13이라는 구절을 장절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어김없이 사탄과 연관이 있어요. 별로 좋은 말씀은 안 나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경을 쓸 때, 기록할 때 누군가가 배후에서 역사한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자, 53편 마할렛으로 악장에게 마스길은 교훈입니다. 다윗의 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똑같은 말씀은 어디서 봤죠? 14편에서 봤죠? 예,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였다.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죠. 이사서 14장도 그렇고 에스겔서 28장도 그렇고 루시퍼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그 꿍꿍이 속을요 하나님이 파헤쳐가지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고 내뱉는 그 말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 다 해명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빈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작용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반영된 말이에요. 빈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이 각자 돌아갔으며 각자 돌아갔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미쳐버렸다 이거죠. 돌았다. 진짜 돌았다 이거. 각자 돌아갔으며 본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그 섬겨야 되는 자리에서 다 가버렸다 이거예요. 어디로? 마귀에게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모든 사람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 자,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노아 때 다 없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만 뒤에 목전에 은혜를 찾았죠. 그래서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지만은 다 물로 심판받은 거예요. 예. 노아처럼 깨닫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찾는 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다 진멸당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한 뒤에 다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우리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보다 더 악한데 지금. 그때보다 더 악한데 왜 하나님이 그때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미 답을 내놨어요. 아무도 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답을 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는가? 지식이 있다면 죄악을 행하겠어요?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먹어요. 빵을 먹듯이. 언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거예요. 근데 그런 학살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도 그 전에도 계속 학살이 있었죠. 근대 와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학살당했다면 스탈린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적그리스도가요, 이사서 6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10분의 1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다. 먹힌다, 이게 먹힌다.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 그의 뼈들을 흩으셨습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문맥은요, 여기서 문맥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였으니,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을요, 수치를 당하게 할 거예요. 네. 하나님 편으로 돌아온 그 남은 자, 유대인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을 그들이 볼 거고요, 그들을 조롱할 거예요. 예. 안가품을 하는 거죠. 왜?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편에 선 유대인들을요, 조롱할 거거든요. 근데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예수님과 함께 서는 그 유대인 성도들이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조롱당했던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로 부끄럽게 할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라. 6절,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면. 실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올 것인데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언제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하지만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 민족 전체가요, 사로잡힘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데려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데려오신다 이거예요. 일부의 성도들은 못배임 당해서 먼저 휴거돼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견딘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실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려다. 이 예언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죠.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자들이. 이번 주에 제가 이사야서 51장을 설교할 텐데,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서 51장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53편 6절 말씀 옆에다가 이사서 51장 11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54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예언. 기도 제목을 보죠.